우리가
우리 걸어가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자린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도신경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5월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2월 말에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한 번도 못 보고 계속 있다가 벌써 5월 달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슬프죠? 1년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나 전사님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사님은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등부가 이제는 함께 모여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바로 5월 10일 다음 주 주일부터는 우리 중등부가 같이 모여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똑같이 중예배실에서 9시 30분에 이전에 예배드린 것과 같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깨끗이 손도 소독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착용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이 자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5월 10일 그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온라인 예배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며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이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이 엄청난 명언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명언이 되게 유명한데요. 이 천재가 아무리 천재여도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 또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막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 라는 이 명언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와닿게 했던 이 한 줄의 명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최근에 동영상을 우연찮게 보다가 이 예능인이신 이경규 씨가 이 명언에다가 덧붙여 하신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 와 이거 진짜 명언이다 라고 전도사님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더 하셨냐면요. 이경규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전도사님은 사실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열심히 막 공부를 막 했어요. 막 시험 기간에 열심히 막 공부했는데 옆에서 시험을 딱 봤는데 책점을 다 하고 났더니 옆에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찍었는데 이거 다 맞았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런 운 좋은 놈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빌 게이츠 아들보다는 부자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었다고 해도 그 엄청난 재력가의 그 아들로 태어난 금수저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칙출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즐겼는데도 운 좋은 이 사람들 때문에 뭐지 이 찝찝함? 이라는 기분, 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더 충격적인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운 좋은 놈을 이기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재도 못 이기는, 노력하는 자도 못 이기는, 즐기는 자도 못 이기는, 그리고 운 좋은 놈도 못 이기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운 좋은 놈까지 이기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 3절은 말이에요.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심겨지기만 했는데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잎이 막 마르지가 않고 막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막 잘 풀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운 좋은 사람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운 좋은 사람 뭐 그냥 잘 얻어 걸리기라 해서 운이 좋다고 하지,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모든 일이 막 잘 풀린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꿀인가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에서는요, 이 복 있는 사람, 세상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운 좋은 놈도 이겨버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3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귀를 쫑긋 세워 들으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되어야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냇가에 잘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아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냇가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시냇? 물이 있죠. 물에 잘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햇빛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선선한 바람이 불면 뭐예요? 나무가 이 뿌리가 물에 잘 심겨져서 담겨지지 않으면, 그래서 물이 있는 생명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사시사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에, 물이 충분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물, 이 시냇가에 심겨진 이 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원어를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냇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윈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이 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막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보이셔서 이들을 꺼내 오시고 홍해바다를 막 쫙 가르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광야에 딱 갔더니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왜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이 목말라 죽이려고 하냐고, 나를 왜 물이 없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냐고 하나님께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어.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한 하나님이야 라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도 하던 이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날 죽일 셈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일까요? 정말 물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 죽일 셈이냐고 원망하였던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까지 건너시며 그 엄청난 구원의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광야에 물이 없어도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절대 이들을 목말라 죽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진짜 없었던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에 물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이 없다 불평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이 가득한 자,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물에 가득한 자가 바로 시냇가에 잘 심겨진 나무이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이 시냇가에 잘 심겨진 물이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기고, 즐기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기만 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함께 어디를 가든 외롭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 좋은 놈도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능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그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구원의 은혜의 물에 가득하여서, 그래서 잘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철에 따라 내 삶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나쁜 길로, 내가 죄의 길로, 내가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중등부가 온몸으로, 온 삶으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시도 때도 없이 물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물이 없다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로 가득한 시냇물에 잘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